4월 달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2년이 넘었습니다. 카렌도 갔다 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런 질병들이었었는데 참 오래 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제 일반적인 들리는 이런 소리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약 한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문 안 닫은 교회들도 상당히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참석들을 못해갖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기독교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아래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를 못 드렸습니다. 그냥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 교회가 작은 것이 다행이었는지 교회가 작다 보니까 20명만 이렇게 20명만 모이자 이제 조금씩 더 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그대로 꾸준하게 나와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큰 어떤 어려움은 별로 없고요. 아마 꾸준하게 잘 지내오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울린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올바르게 딱 좀 견고하게 이렇게 서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의 부통령이었던 이 펜시 부통령이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마 우리나라에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와갖고서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런 간증하기도 했고 또 서울 그 서초동의 그 사랑의 교회 거기서도 지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네요.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처음 딱 나오는 말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뭔가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딱 그렇게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또 뭐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면은 이제 공화당이었으니까 나는 공화당 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는 적극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이 상당히 좀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온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막 대학교 갈 무렵에 좀 상당히 좀 방황했습니다. 본래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이제 상당히 좀 방황을 하다가 한 친구가 교회 나가는 친구가 보니까 참 되게 진실해 보이고 이 교회 나가는 친구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되게 친구가 괜찮은 거예요.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교회 이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요. 은혜 받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일이 막 풀려졌습니다. 29살 때에 하원 의원이 되어졌어요. 40세 때에 인디애나 주 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갔죠. 그 펜스 부통령의 나이가 내보다 한 너댓 살 어리더라고요. 이제 60대 초반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게 되면요. 그래서 한마디로 승승장구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주어진 마지막 결론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내가 뭐 이렇게 이것이 됐다라고 해서 어떤 뭐 성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별로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제
자기는 어떤 이런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성공보담도 실패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오히려 자기에 주어졌던 이 절망, 어려움, 이 문제 속에서 자기 신앙이 자라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그 신앙 간증이 아주 참 제가 볼 적에는 좀 그래서 좋았었습니다. 보면. 자,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4월달 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 마스크 벗겠습니다. 여기서 뭐 거기까지 침 튀어나가지 않겠지. 내가 답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축복, 이 생명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천국 소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본받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크리스찬이라면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의 이 사역들을 목자와 양의 사역을 말합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래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을 거역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참고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헛된 것들 그렇잖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자. 나를 위해서 길이길이 참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 뭐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문제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이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요, 진실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1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거냐? 거기에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시간에 지금 가서 뭐 먹지? 빨리 안 끝나나? 오늘 날씨는 어떤데? 집에 가서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뭐 할 일이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지금 예배 시간 12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 생각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 말씀,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 들었지?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의 50% 이상이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면서 혹시라도 교회 갔다 오는 분 있으면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은 대반 가까이는요, 모르겠는데요. 성경 어디 봤지? 제목은 뭐였지? 목사님 무슨 말이었지? 모릅니다, 보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거구나, 서론은 이거로구나, 제목은 이것이로구나, 서론과 본론의 1번, 2번, 3번, 결론이 이렇게 됐었구나, 야 그랬었구나, 이거로구나. 이게 생각되게 되어지죠. 주님을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집에 가스불 켜놓고 갔다, 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게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한다. 특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 불신앙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성육신, 선지자의 삶을 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게 앉아있지 못해요. 교회 와서 5분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할 기도도 없어요. 보면은요.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아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데,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부터 먼저 받았어요. 보면은요. 광야로 가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먼저 받았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줄이신지라.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뭐라 그랬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제일 약점이 뭡니까? 배고픈 거. 자, 축구 감독은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과 우리 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잖아요. 야, 상대편이 저쪽은 누구는 엄청나게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공격이 엄청나. 저기 한쪽은 약해. 공격이 약해. 수비가 약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기 엄청난 저 공격수를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나라 축구에 공격수 이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비에 또 이름 있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보면은요. 아주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어디 이란전입니까? 이란전 공격수가 공격하는데 완전히 그냥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몸싸움이라는 거예요. 야, 몸싸움이라고 여기 잠깐만 봐보니까 제가 봐도 좀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같이 오다가 그냥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튕 튕겨져 나가 보면요. 그렇지. 몸싸움이지, 이게. 야, 축구는 공도 잘 해야 되지만 몸싸움을 잘 해야 돼. 와서 그냥 탁 밀어버려야 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일 약점,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돌들로 떡 만들어 봐봐. 여러분 3일 5일만 금식하게 되면은요 먹을 건 아무거나 그냥 맛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이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겠어요. 말만 해도 그냥 꼴딱꼴딱. 안 그래 보면요, 야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야 뛰어내려봐봐, 뛰어내려봐봐. 너 기도 많이 했잖아.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딱 받들어 줄 거야 했어요. 역시 예수님이 여기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독약 먹어도 괜찮을 거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막 칼로 막 비어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은요, 이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라. 내가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 내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수마귀 사단이잖아요.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민은기 장로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민은기 장로님이 군대 시대 보니까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보면요. 근데 민은기 장로님의 그 수준이 있는 거야. 교회 가겠다는 이놈이 그래 너 얼마나 한번 하나 해보자. 얼마나 하나 해보자 하고서 그 선을 딱 통과하게 되면 나오는 거지 보면 아이 저 죽일 놈 저 새끼 도대체 안 되겠네. 저놈은 안 되겠다. 야 알았어 가. 그러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그 딱 하는 그 선 전까지는 보게 되면은 야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은요. 자, 원수마귀 사단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니까 한 번 통과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일 지키는 거 꼭 나와야 돼.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안 나오면 자른다.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하고서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사에서 할 수 없이 자르는 거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런데 회사에서도 자를 수는 없어. 안 잘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도 보게 되면 주일날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야야야 쟤는 시키지 마. 열애예요. 한 번 통과가 되면은 열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하는 거기서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보면요 열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개인에게 가정에 오는 어떤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떤 문제 말입니다. 어떤 문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면은 통과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친구들이 자꾸만 회식하면서는 술 한 잔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두 번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안 먹습니다. 딱 끊어버리면은요, 처음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엔 아예, 쟤는 안 먹어. 그냥 쟤는 쟤는 그냥 통과야.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한 잔 먹어라, 이거 안 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35절 이어서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하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기도했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성령 충만, 성령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자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이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꺾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혼자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 기도는 생명,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간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우리는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성경 많이 알아 가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내가 이 복음 내가 들었어 내가 전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없이 가서 전하게 되면 이걸 들어서 울리는 괭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맹성맹성해요. 듣는 사람이 전혀 바꿔지지가 않아요. 꽃같은 복음인데 꽃같은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소란스럽고 불란스럽습니다. 보게 되면요. 집중이 되어지지가 아니하고요. 모두 다 각자요 보면은요. 하나도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요 보면은요. 감동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말 잘할 수 있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더듬더듬 주섬주섬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이들이 놀라운 새로운 새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대학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박사님이 앉아있는데 박사님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삶,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무슨 말이지요?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복음 받았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하는데 언행이 언어도 행동도 삶도 하나도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바꿔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강반석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얘기인가 봐.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인데 이 코로나 시대 때 계속 줌 예배만 들어 교회를 안 나와. 전혀 교회를 안 나와.
무슨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서는 장로님은 안산서에서 일하고 그 권사님은 저 강릉인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또 장사를 하는데 보게 되면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38살이래요. 결혼도 못했어요. 돈은 좀 있었는지 해외 유학도 다 시켜주고 다 했는데도 갔다 오고 나서는 그냥 아무데나 이런데 저런데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다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상한 데 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 작년 한 해 동안에 뭐예요? 인터넷 도박 했는데 처음에 한 몇백만 원 땄어요. 한 돈 1,000만 원 따니까 와 이거 괜찮네, 이거 월급 되네 해갖고는 계속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1억 망했습니다. 1억 잃었어요. 1억 잃다 보니까 이 젊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이 친구가 일하면서 이걸 막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 가지고 막 돌려막는데 결국은 막지 못하고 이게 드러났습니다. 들통 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해가면서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서는 1억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갚았답니다. 갚았는데 이게 원래 들어와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2월달, 3월달에 또 한 600만 원 또 이게 또 돈 잃었어요. 또 지금 난리 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때서 장로님 권사님이 강반석 목사 좀 우리 아들 좀 만나줘 봐봐라. 좀 얘기 좀 해봐라. 목사가 만나면 뭐 해요? 가면 전해야 되죠. 그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 가서 앉아놓고 이제 만나갖고는 복음 전하면 5살 어리대. 38살이니까. 강반석 목사 43이니까. 복음 딱 전하면 앉아놓고서는요. 다 알아요. 나 다 들었어요. 나도 믿어요. 강반석 목사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해야 된다며. 알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반석 목사가 참 답답한 거예요,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강반석 목사가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문제고 권사님이 문제예요. 아니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좀 되어지면 교회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대 그냥. 그래서 혹시나 해서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지금 강릉인데 줌 예배 드렸어요. 그러겠지. 돈 버는데 바빠. 돈 벌어갖고는 아들 이제 도박빚 갚아줘야지, 이제.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 돈 하다 보니까 그 집은 아들을 망쳐놨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은 참으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가 꿈과 이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밖에 몰라서 돈 하던 이한 것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잘 먹고 잘 이렇게 광내고 하는 거 이거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했다 그럴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나사로의 죽음과 저들의 믿음을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상황을 보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선지자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셔요.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두 번째, 예수 십자가 제사장의 삶을 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항상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려면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적에, 계획을 세우고자 할 적에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문제가 아니야. 감당을 못해. 맛있는 거 있네요. 이게 이렇게 먹으면 문제가 안 돼요. 먹고 싶어. 근데 애기는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어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땜에게 떠먹여줘야 돼. 애기는 못 먹잖아요. 문제가 아닌 것은 시험도 아니지요.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돈 그렇게 벌면 뭐합니까 보면요. 자녀한테 펑펑 나가는데 노른 빌만큼도 못 벌면서.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오늘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다른 때는 설교를 간단히 해서 오늘 12시까지 꼭 마친다. 죽어도 마친다. 했는데도 12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졌어. 많아졌고, 야, 이거 오늘은 12시까지 안 끝나는데, 어떡하냐.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뭡니까? 큰 것만, 이 타이틀만, 큰 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두 번째, 예수님의 선지자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 네 번째는 예수님의 왕직.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세상 삶은 사는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돼.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따리 쌀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가자. 가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 잔뜩 조사하다 보니까 뭐 집집이 뭐냐면 5만 원짜리 그냥 금은들이 그냥 완전히 금고가 엄청 많이 있는 집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있겠지 아마. 예수님 오시면 그거 어떻게 가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냥 막 결론으로 짓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 그 고난 안 당하셔도 되고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예수님 와서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 닮은 아기요? 나 닮은 아기. 어떻게 낳았어요? 피 흘리면서 낳았어요. 이게 피입니다. 피덩어리지요 보면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에 대한 애정,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랑이지요?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간다니까 보면은요. 아빠들은 안 들어가. 뻔히 죽을 자리 알면 안 들어가 아빠는. 도무지 100%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가. 근데 100%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들어가. 그런데 엄마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어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엄마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저는 오늘 여기서 적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랑해 준다는 말은 이해가 돼. 그냥 사랑해. 그래 좋아. 뭐 잘해줘. 좋아. 있는 거 주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 당하면서 왜 모진 이런 핍박 받으면서 왜 이렇게 고문 당하면서 왜 이렇게 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낳은 내 자녀 잊을 수가 없어. 죽음의 자리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해.
엄마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 오늘 설교는 절반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선지자의 삶,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 왕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털어놓고 우리는 같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달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4월의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4월의 한 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는 이와 같은 달들입니다. 주님이여, 이 성육신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해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한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불신앙에 이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여 주님이여 힘없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선자의 삶, 제사장의 삶, 왕의 삶을 사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육신도 귀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일진데, 우리 주님의 영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의 백성,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여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한 달, 주님을 생각하는 한 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달,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이런 한 달,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